2012년도 대구에서 세계 랩런트 대회 할 때 붉은 노을을 불렀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때보다 더 떨려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안 떨리는데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거는 딴 게 없어요. 사실은 또 멘토 특강, 저는 아직까지 멘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또 인턴십을 해나 물론 저에게 이제 유목사님 비서니까 인턴십을 해달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해준 게 없어요. 같이 다닌 것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여러분들한테 뭐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의 변천사를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는 멋있고 아름다운 여정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소중한 응답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 나오는 여러 대화 속에서 우리 특별히 RGS 학생들이 일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PPT를 볼게요. 꿈의 변천사래요. 다음 넘겨주세요. 왼쪽은 이제 38선 철책선, 실제 제가 근무했던 곳이에요. 근데 잘 보면 여기 이게 계단이에요. 계단 굉장히 높이 계단인데 제가 있을 때는 계단이 없었어요. 그냥 돌에 돌을 쌓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때 몸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네, 날씬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클래식 음악에 좀 관심이 있으면 꼭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위의 사람은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오랫도록 연주를 했고 지휘했던 헬베르트 폰 카라얀이라는 시대적인 지휘자고, 밑에는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썰렁한 거 보니까 잘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1989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그때는 고2 때예요. 고2 때.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넌 나중에 뭐가 될래? 했을 때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육군 장성이 될 겁니다. 군인. 그래서 찬영이 머리를 자꾸 짧게 깎으라 한 이유가 그게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우리 군대 갔다 온 사촌 형이 머리를 짧게 치고 왔어요. 그게 왠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우리도 단발령이 있었거든요. 길이 3cm 넘으면 다 자르고 다녔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기르고 싶다. 나는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땀도 많고 머리 긴 게 싫었기 때문에 짧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까지 갔냐면은 고3 대학 들어가서까지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죠. 네. 그 루트 중에 육군사관학교를 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줄기차게 쫙 갔죠. 떨어졌죠. 네. 떨어져서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조금 느낌 이상한데, 떨어졌기 때문에 목사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육군사관학교를 목표로 해서 가고 또 실패해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영적 군사 이런 의미에서 제게 꿈은 컨티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큰 사진도 붙였어요. 두 번째가 갖고 있었던 제가 조그만한 꿈이 있었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9시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에서 무슨 뭐가 나오냐면 시드니에 가면 호주 시드니에 가면 그 오페라 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바다 위에 아주 이렇게 파도 모양을 만드는 그 음악 홀이 있는데 거기에 7살짜리 애가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연주자들을 7살짜리가 지휘를 했는데 베토벤 교향곡 5번 제목이 모르는구나.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빠바바밤 이거. 빠바바밤 알아요? 그냥 힘이 들라가요. 그거를 7살짜리 애가 지휘를 해요. 박자에 맞춰서. 그걸 또 다 연주를 해줘야 또 애가 잠시 이러고 있으니까 7살짜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또 연주를 하다가 멈춰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그 해외 토픽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보고 나도 나중에 지휘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그때 전 조금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대중가요를 좋아한 게 아니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곡이 베토벤 운명교향곡이었어요. 운명교향곡은 총 4악장이 있어요. 1, 2, 3, 4악장. 이 1, 2, 3, 4악장의 메인 테마, 서브 테마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턴테이블 알아요? 모르죠? 거기다 딱 올려놓고 혼자 음악 듣고요. 근데 그런 꿈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 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 제가 음악에 몸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 레너드 번스타인은 유명한 지휘자이면서 동시에 음악 평론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 클래식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해요. 저는 클래식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한 60쯤 되면 클래식 음악 평론가가 돼서 사람들한테 쉽게 알 수 있는 클래식 뭐 이런 거 책도 좀 쓰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요거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만약에 클래식을 알고 싶다, 메일이 온다든지 뭐 하면은 들으신 곡이 어떤 곡이에요? 어떤 걸 원하세요? 제가 거기에 맞도록 곡을 선정해주고 그 사람들 들어보고 좋아요 라는 댓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요 사진은 작년도 세계 랩넌트 대회 사진이에요. 근데 제 그 앞에 세 가지 사진은 제가 갖고 있었던 꿈이었고,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거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운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 군대 가기 전 내 꿈이 변천되는 그 와중에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전도자가 되는 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 지금도 저는 전도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이 시대 앞에 전도자로 섰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제 라이프 스타일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그럴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유 목사님 수행 비서가 돼서, 물론 김용기 목사님 20년 동안 개인 비서를 쭉 하고 계시고, 저는 2002년부터 비서실을 들어오게 됐고, 1997년도부터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지, 97년부터 해외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수행을 다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1990년대부터 다락방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국내 해외 거의 다 알아요. 제가 보면 오셨네 안 오셨네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쭉 이제 오다 보니까 정말 탑 클래스에 있는 랩넌트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거기에 계신 그 중직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정리를 할게요. 저는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것 중에
제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덩치가 컸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맨 뒷자리에 앉은 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원래 컸는데 계속 컸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이 있었고 5학년 때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우리 학교를 대표했고, 중학교 때는 1학년 때까지는 잘 나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돼요. 제가 그 1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일이 솔직히 말하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게는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친구가 없습니다. 쪽팔려서. 고등학교 친구도 몇 명 있어요. 근데 지금 만난 친구는 별로 없어요. 제게 있는 친구는 오로지 다락방에 있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다락방 들어와서. 또 여러분들은 지금 다락방이 2단으로 정제되고 난 이후에 랩런트로 자라서 우리 다락방의 어떤 소사이어티 이 안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다락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때 약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제 나이 또래 동기가 60명에서 70명이었어요. 남자, 여학생 합해서. 그러면 중등부다 그러면 중등부가 약 300명이었어요. 중학생들. 그러면 내 친구가 60명, 70명인데 굳이 학교에 학교 친구들 신앙도 안 맞고 불신자인 친구들 사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친구들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복음을 딱 깨닫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단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단체 전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의지하고 물어보고 했던 형, 누나, 동생들이 싹 연락이 다 끊어진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나도 연락해도 연락 받지도 않아요.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아해 바퀴벌레? 너 굉장히 하다. 너 뭐라고 말하지 마. 하지 마. 어떤 의미에서 좋아해? 진성아? 어떤 의미에서 좋아해? 뭐라 그러노? 근데 좋아? 바퀴벌레가 좋아? 네 연구해봐라. 아,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있구나. 그럼 딴 거 얘기해야 되는데. 구더기 좋아하는 사람. 구더기 뭔지 알아요? 구더기 모르는 사람 손 들어. 모르는구나. 니들 너무 깨끗한 세상에 살았구나. 대변을 보고 나면은 얘를 푹 익히면 거기에 하얀색의 꼬물꼬물한 게 뭐가 나와요. 그걸 구더기라고 해요. 근데 구더기가 나왔다. 예를 들어 식빵을 샀는데 빵 안에 구더기 나왔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딱 나를 보는데 그런 짓에서 실사는 봅니다. 나를 보는데 저거 다락방 2단 아니야? 꼭 뭐냐면 꼭 마주치면 눈을 통하면 내가 막 오염이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자랑 좀 할게요. 대학 끝날 때까지 항상 앞쪽에서 리드를 했어요. 항상. 근데 소원이 뭐냐면 난 뒤에서 똥굴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똥굴레. 똥굴레 뭔지 알아요?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그냥 결정하면은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 아무 직책을 안 맡고 있는 사람. 나 그거 했으면 좋겠어. 왜? 항상 결정을 해야 되고 항상 리드를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결정을 할 필요 없이 결정나면 따라오는 친구들이 부러웠었어요.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나를 보는 시선이 쟤는 이상한 아이라는 시선을 당하니까 이거는 수용이 안 되는 거지. 정말 수용이 안 되는 거지. 제게는
제가 가장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때가 세 부분이 있어요. 세 부분. 그 첫 번째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수치스러움을 당했던 그거 하나. 두 번째가 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갈 때쯤에 다락방 2단이 되면서 내 친구고 형제고 그냥 아예 싹 다 나를 이상한 사람을 몰게 됐던 그거 하나. 세 번째가 그 사이에 고3 때 육군사관학교 시험 떨어졌을 때. 요 세 가지가 내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참 제가 학교 폭력을 당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 같은 반에 있던 친구인데 내 바로 뒤에 앉았던 친구 둘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수학, 영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도와달라. 그래서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잘 친하게 지냈어요. 그 시절을 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원래 건설회사 상무이사였다가 그걸 다 그만두고 회사가 빵창 박살나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 지금은 김원수 목사님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들이 교도소에 다 들어갔어요. 금전적 문제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만 빠진 거예요. 한 푼을 안 받았어요. 빠지고 나서 아버지가 그때 저희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 보고 목회자 되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 그걸 수용해서 신학 공부를 하러 가셨을 때. 그러면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버지, 나, 내 여동생, 내 막내 동생 5식구 중에 4명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좋은 아파트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안 하고 교역자가 되니까 교회에서 월 25만원 월 사례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큰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사를 가요. 그래서 조그마한 14평짜리 임대 아파트, 서민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제 여동생은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짜증내는 내 여동생을 내가 발로 밟고 이렇게 연년생이랑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됐어요. 이상하게 잘 넘어갔죠. 근데 내 의식 세계에서는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되는데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에서는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됐던가 봐요. 그런 거에다가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다가 중2 때 이사를 갔거든요. 중1 때 잘 놀던 친구가 중2, 중1 겨울방학 끝내고 중2 같은 반이 돼서 너무 좋다고 만났는데 그 사이에 이 겨울방학 동안에 얘네들은 동네 깡패로 되는 거예요. 키도 크고 나보다 더 크게 되고 내 뒤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장난도 치고 예를 들어 흰 잠바 입고 가면 볼펜으로 그림 그려버리고 욕하고 볼펜으로 그림 그리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죠? 매직은 지워져요. 매직은 알코올로 닦으면 지워지는데 볼펜은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그걸 뭣도 모르고 며칠 입고 다니다가 또 친구들이 야 좀 얘기해주면 벗고 폭력이 시작이 돼요. 6개월. 근데 내 자존심에 참 웃긴 거는 학교에서는 내가 완전히 그냥 인간 모욕을 당하죠. 이제. 근데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면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성가대 서지, 노래 잘하지, 신앙생활 잘하지, 교사 선생님들 말하는데 잘 듣지, 뭐 교회에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 고사대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 암송대회 들어봤죠?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1년에 한 번씩 성경 퀴즈를 내요. 시험을 쳐요.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발로 써놓기.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을 하게 해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시편 23편 요런 것들을 암송을 쫙 해서 그걸 상을 줘요. 항상 내가 나갔으니까 얼마나 이쁨 받고 살았겠어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학교 오면 난 그게 안 되는 거라. 얘네들이 얼마나 무서웠느냐면은 어떤 친구가 야 니들 좀 그러지 말아라고 손가락질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 뒤에 있는 놈이 바로 그래? 그러더니 대걸레 있잖아. 대걸레를 딱 반을 쪼개더니 걔 머리를 쫙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모습을 봤는데 겁을 먹어버리거든요. 우리 반 애들 전체가 겁을 먹어버리죠. 저것들은 어디서 난 인간들인가 이래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 만약에 그러다면 학교를 가고 싶겠어요? 그때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까지의 거리가 버스로 1시간을 갔었어요. 시내버스. 근데 한 번을 제가 지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학교를 가고 싶지 않으면 중2면은 지금 누구고 중2가? 너 나이야. 너가 나이인데 내가 학교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남자고 또 장남이라.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실망을 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깨워준 적이 없어요. 알람 시계보다 항상 2, 3분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아침에 깨우러 가면은 깨우러 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책가방 챙기고 앉았고 씻고 앉았고 또 집이 조그만하니까 다 알잖아요. 항상 밝게 나가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모르죠. 나는 완벽한 이중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게 10월달 어느 날에 터지게 돼요. 여름 방학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그래 가니까 성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학교 1학년 끝나고 중학교 2학년 들어왔을 때 지금 여러분 성적은 좀 다를 거예요. 아마 100점 만점에 국어 영어는 한 90점 되고 수학은 한 85점 정도 됐어요. 나머지 암기 보면 퍼펙트고 암기는 내가 잘하니까 머리가 좀 나쁘거든. 그랬는데 한 학기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수학이 43점이 나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지 이런 상황에서. 영어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바닥이 35점이에요. 내가 이 수학 영어 점수 말 안 했는데 자네 오연한테. 아 참. 영어를 35점 받고 수학을 43점을 딱 받았는데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요. 너 무슨 일 있냐 학교에. 학교에 일 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또 숨겼어요. 또 어머니 아버지 그 당시는 나는 중학교지만 제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를 다녔었어요. 이 초등학생이 더 이제 예민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거기에 신경을 썼죠. 아버지는 신학 공부를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10월 3일로 대충 기억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희 집을 우리 할머니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던 중보 기도해 주시던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보면 약간 신비기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가셔서 이제 헌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기도도 부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쉬는 날이 돼서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3명이 권사님한테 인사를 가자고 어머니한테 말씀 듣고 갔어요. 그 지하에 반지하방인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쪽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권사님이 내 얼굴 보자마자, 왜냐면 이 권사님 우리 집에서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니까 얼굴 딱 보자마자 혀가 니 와 이래 학교에서 눌리가 하는 거 이래 말을 하는 거야. 내 얼굴 보자마자 거기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야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 어? 학교에서 눌리고 있다는 말에 니는 왜 우노? 뭐야? 확! 이 조그만한 방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면서 더 막 울었지.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래도 아가 눈물이 나는데 나 다 꽉을 치면 어쩌라고 나가세요. 그래서 막 그래 거기서 1시간 반을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이랬다고 생각.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앉아서 계속 우는 거야. 왜 우느냐? 내가 엄마가 맞나?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몰랐던 이게 내 무아침이다. 성적이 90점째 딱 돌다가 43점 내려갔으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건데 그걸 신경 못 쓴 게 엄마 잘못이다. 어머니 또 어머니 잘못이고 우네. 그 여지 어머니 잘못이고 내 잘못이지. 그러면 울었어요.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는 또 열 받았다가 나가서 시켜서 들어오시다가 또 열 받고 또 나오고 의자 들고 대가리 찍어부지! 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 성격은 그렇거든요. 그난 우리 아버지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웃긴 거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왜? 학교를 가야 되잖아. 그 아이들이 여전히 내 뒤에 앉아있다. 어찌해야 돼요? 또 두근반 생각만 떨리고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갔어요. 갔는데 웬걸?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나한테 장난 안 거예요. 시비를 안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두려움은 여전히 있죠. 이제 한 달 뒤에 기말고사 시험 치러. 그때 기말고사 시험 칠 때 여러분들 시계를 지금 손목시계 갖고 있는 애들 별로 없는데 지금은 핸드폰에 다 갖고 있는 손목시계 갖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은 손목시계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겠지만 옛날에 내가 있을 때 최초로 플라스틱 재질로 검은색의 전자시계가 나온 게 있어요. 돌핀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한독시계에서 나온 건데 그걸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제 아버지한테 내가. 근데 내가 땀이 많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줄 있잖아요. 이게 다 삭은 거야. 다 삭아가지고 다 찢어졌어. 또 시계통 가가지고 갈아 나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맹이 만들고 다녔어요. 시계 알맹이. 알맹이 들고 있고 또 집어넣고요. 시험 친다고 자리를 배치해가지고 알맹이를 딱 놓고 있는데 나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고 있던 놈이 앞으로 쓰고더니 내 시계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았지. 나와라. 이 녀석이 니 많이 컸네. 내가 시계가 필요하다고. 나도 필요하다. 그래. 이게 이라는 거지. 생각해봐라. 좋은 시계 많잖아. 줄 떨어져 있는 알맹이밖에 없는 시계를 꼭 가져가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거가 지도 웃긴 듯이. 그래도 하더니 바로 내리찍기를 막 하는 거야. 내리찍기 뭔지 알아요? 다리 들어서 찍는 거 있잖아. 난 앉았고 지는 섰고. 근데 내가 덩치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꾸 일어났지. 그러니까 지가 내리 찍는데 나는 일어나서 지 내려오는 다리를 잡고 내가 넘겨버린 거예요. 그때는 악에 갇혔으니까 더 이상은 내가 못 찾겠다 이거지. 근데 요 정도 우리 이 교실 절반쯤인데 던졌는데 좀 세게 던졌나 봐. 날라서 벽을 부딪혔어. 머리를. 그래 빡 부딪히고 하고 났는데 그 주위 같이 있던 3명이 같이 있어요. 늘 나를 힘들게 하거든. 저 새끼가 돌아 나오는데 해필 그때 선생님 들어오신 거예요. 뭐야? 아닙니다. 된 거지. 그 시험 제가 잘 쳤게요, 못 쳤게요? 벨 있다. 벨 있다. 벨 있다. 뭔 뜻인지 알아? 못 쳤다고. 시험 칠 수가 있나? 시험 치면 내도록. 결국 시험 못 쳤어요. 못 쳤는데 웃긴 그 다음 끝이라. 그야말로 완전히 끝이었어요. 이게요. 중학교 6학년 때 떨어졌던 이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고3 때까지 끌어올렸어요. 안 올라와요. 중1 때 벨이니까 중2 때 한 1년을 놓쳐버리니까 중1 때 배웠던 거 다 말려버리고 중3도 이래 안 되고 고1 고스란히 다 쳐봤고 고3 때 겨우 가가지고 수학을 전교 17등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1년이 제가 대학 가고 그 이후에도 어떤 사람을 전 잘하냐면 제가 완벽하게 2중, 3중 생활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보이기에 밝고 괜찮은 애들은 내가 반드시 그 이면을 봐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딱 보면 바로 뒤 이면에 쟤는 약간 분명히 웃고 밝은데 그 뒤 이면에 어두운 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밝은 사람도 있지만 밝아서 밝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뒤에 어두운 내면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찔러본다고 너 괜찮니? 하고 눈을 딱 쳐다보면 순식간에 눈에 살짝 떨림이 와요. 그러면 걔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그런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내 여동생은 내가 많이 밟아뜨렸죠. 응? TV 프로그램을 뭘 보느냐 그거 많이 싸운다고요. 여러분 안 싸우죠? 워낙 복음적이어서. 우리 어렸을 땐 TV 프로그램 뭐 봐야 되느냐 그걸 많이 싸우는데 내가 아까 고지식하게 내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레너드 번스타인이 베토벤 교향곡을 해설하는 것을 금요일 밤 11시 반에 했었어요. 그때 공부 끝내고 딱 들어오면 그걸 딱 하는데 내 여동생 그때 뭘 봐야 되냐면은 영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야 영화는 지금 보면 안 돼. 이걸 봐야 되니까 아 짜증나고 돌리잖아. 그럼 이 가시나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 그랬던 내 여동생이 어느 날 내한테 오빠는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읽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가 나를 인정하라 인자.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그때 1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건 지금 나에게는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 5분만 개인적으로 딱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대략은 저는 알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갑자기 고개를 숙인 사람들은 뭐지? 두 번째, 고3 육군사관학교 시험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육사에 가서 대한민국 육군 장군이 돼가지고 백두산 천지에 태극기를 뽑겠다. 그게 제가 가졌던 꿈이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졌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육사를 간다고 밖에 없었어요. 그 줄기차게 그만 생각했어요. 근데 주일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해할 거예요. 육사는 아무나 원서를 주지 않아요. 육사를 쳐도 될 만한 아이한테 원서를 줘요. 다시 말하면 성적이 돼야 준다 이 말입니다. 성적 원서를 주실 때 선생님이 창익이 니는 될 거니까 됐고 나머지 너는 공부 좀 해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됐고 라고 말했더니 나는 떨어지고 공부 좀 해야 돼 얘들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멘붕이 와가지고 야 니 어쩌자고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7월 말에 결과 발표가 났는데 6월 말에 시험을 치고요. 2달 정도 남아서 이제 나머지 대입 가는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재수도 해도 되고 유학도 가도 되고 그런데 옛날에 1991년도에 목사님이 대학 들어갈 때는 한 학교 한 과에 원서를 집어넣고 시험을 쳤어요. 지금은 시험 쳐가지고 그 성적 가지고 뭐 수시로 접수하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한 학교 한 과를 미리 선택해가지고 원서를 집어넣고 시험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면 끝이라. 뭐 재수가 뭐고 무조건 재수해야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고민돼요? 또 맞이에다가 우리 집에 아버지가 또 목회를 하시는데 아들이 재수를 하려면 또 돈이 드는데 또 그걸 어떻게 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대학 가야 된다. 이래서 성적을 낮추고 간 게 영남대학교 국사학과예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장학금 받고 들어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게는 뭐가 없어졌어요? 내 꿈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를 가야 대한민국 육군 포스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것밖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육군으로 스타, 별을 달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그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내 마음에는 육사를 가야만 했었단 말이죠.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야,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했는데 고3 때 떨어졌으니까 난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감기 낫게 해주세요. 시험 칠 때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건 뭐 어떻게 해? 그건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해서 내가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게 육사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가 육사에 떨어졌을 때는 내가 구원을 못 받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 아니다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했다 이거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존재라고 세뇌를 당했지 실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에서 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사? 난 국사를 좋아하는데 역사를 좀 더 좋아하지만은 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 수준을 보니까 암담한 거야. 내가 공부했던 내 친구들하고 수준이 마음이 안 담기는 거예요. 게다가 영남대학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뭘 취직을 하겠어요. 아무런 네임밸류가 없는데.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데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91년 한 해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다가 92년 들어가자마자 어느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 한 분을 만나고서 복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1992년 1월 달에 서울 YMCA 회관에서 있었던 다락방 초중고대 다락방 전도 세미나에서 유광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강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듣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내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내 인생에 구주를 영접하는 일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전도에 응답이 오는지를 잡고는 나와가지고 학교를 온천히 돌아가면서 다락방했어요. 복음 편지 딱 찢어가 돌아다니면서 그 고3 때 육사에 떨어지고 그 1년 동안에 나에게 내가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그 시절에 심지어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갔었던 그것이 복음 딱 듣자마자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다음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래가지고 이제 딱 왔는데 난 육사가 아니면은 육군 장교가 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대학생활 하면서 대학교 3학년 때 군사훈련을 받고 군사를 하면 육군 장교로 군대를 갈 수 있다는 ROTC라고 하는 제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ROTC를 시험을 친 거예요. 필기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어요. 당연히 합격을 했죠. 그래가지고는 ROTC로 훈련받고 군대 딱 소위 장교로 임관해가지고 간 게 아까 봤던 철책선으로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만나게 됐던 게 그런 거예요. 1996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전 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카파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이 친구들은 영화를 흉내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비롯해서 아무나 닥치는 아가씨들은 무조건 납치를 해가지고 배가 벗겨가지고 생배장시키는 짓을 했어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17살부터 22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 마카파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난리가 났어요. 군대인 우리도 난리가 났으니까. 저 새끼들 도는 새끼들 아니야? 야 어디냐? 광주, 전주 이쪽인데 졸지에 전라도 있는 애들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 친구들 특징이 있었어요. 잡고 보니까 허벅지에 오른쪽 허벅지에 일본어로 사이코마데라고 하는 문신을 새겼어요. 그게 죽을 때까지 막 갈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일본어로. 제가 95년도에 철책에 들어갔고 96년도에 신병이 왔는데 이등병 신병이 왔는데 뭐 여러 신병 있는데 신병 오면은 이제 무조건 내가 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정 좀 하고 이제 예배드리게 되고 다락방하게 했는데 쨍쨍한 여름에 그러니까 96년도 그렇지 아니지 96년도 11월 어둠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러 바깥에 도로 작업을 하러 간다고 자 상의 탈의 러닝 셔츠만 입고 하의는 반바지만 착용하고 도로 작업 집합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명령을. 근데 내후반에 뭐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북적북적 욕도 하고 막 날뛰면서 뭐하는 거에서 나와가지고 야 이거 뭐하는데? 그랬더니 신병 한 명 갖다 놓고
병장들하고 쭉 서가지고 아 소장님 야가 바지를 안 벗습니다 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 바지를 안 벗냐?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돈 아프겠네. 그래서 막 그래서 갔어요. 제시가 요 신제시 왜 바지를 안 벗냐? 아닙니다. 아니 얘기가 아니 지금 바뀌니? 제시가 이놈 왜 안 벗어? 더워. 지금 그 전투복 바지 입고 나면 그 열사병 가서 죽는다 너. 마지못해 바지를 벗었는데 허벅지에 사이코마디가 적혀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고함 질렀던 병정들 얼굴이 싸해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한 달 전에 뉴스에서 마카파 사건이 났는데 그 마카파 그 특징이 허벅지에 사이코마디라고 하는 문신이 새겨졌다 했거든요. 그걸 전부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 소년들 전부 다 앉아가지고 야 세상 맛이다 말세다 하면서. 근데 신병이 바지를 벗었는데 오른쪽에 사이코마디 허벅지 문신이 나오니까 싹 다 질려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사건 터지기 일주일 전에 그 사건 터지기 일주일 전에 군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 친구 제가 복음 전할게요 안 전할게요? 못 전했어요. 겁나가지고 철책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철책 근무를 한 3개월, 6개월하고 또 교대하거든요. 철책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밑에 조그마한 부대로 왔을 때 제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대장님 참모로 픽업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내가 소대장 생활했던 1년 동안을 탁 그려보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근데 한 명 한 명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복음 안 전하는 친구가 누가 있나. 딱 생각해 나가는데 신재식이 입만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왜 빠졌지?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세가지고 복음을 안 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야 전려! 고함 질러가지고 예 선생님 와가지고 재식이 어디 있냐? 지금 입병 근무 서고 있습니다. 바꿔 니 가가지고 대신 근무 서줘. 아니 선생님 10분 뒤에 집차 오는데요. 니가 가니까 10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해줘. 그래서 불려드려 해서 흘레벌 또 왔어요. 재식이 왔는데 쪼쳐 왔는데 재식아 앉아봐라. 내 10분밖에 없는데 니한테 꼭 해줄 말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내 마음을 굉장히 충격 먹게 했어요. 소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 지 입장에서는 자기 동기가 3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 한 명씩 제가 다 부른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격려해주고 집안 물어봐주고 어떻게 도와줄까 물어봐주고 내가 책임질게 해주고 다 해주는데 지는 끝까지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소대장이. 그래서 내가 마카파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래 마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니다. 그래서 붙잡아 놓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자신이 있다. 내가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한마디만 할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인생 책임지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 전에 이 친구가 야 이 예수님을 네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 소대에 갔을 때는 네 인생 바뀐다. 네 집안 싹 다 바뀐다. 내가 확실하게 영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영접하는데 내 손 위에 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축복기도 해주고 도와주고는 그 다음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내 뒤 소대장이 그 맡게 됐잖아요. 전 대대 참모로 앉아 있으면서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달 뒤에 자기 집에 휴가를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와서 일부러 나를 찾아왔어요. 보고할 게 있다고. 뭔데 하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예수 영접하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부대 교회에서 제가 그때 전도운동 했거든요.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 참여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들한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부 다 그대로 자기 집 앞에 가서 등록했어요. 교회에.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오게 됐습니까? 그냥 집 앞이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 집 앞에 교회 있다 해서 교회 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냥 우리 집 앞이어서 왔다.
이해가 안 되는 목사님이 사실은 자초지기 이래 해서 이래 됐다. 그래서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친구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전역에서 나보다 먼저 가게 됐죠. 또 한 가지 사건. 고아이죠, 고아. 고아는 군대에 올 수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부대에 와가지고 신병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고아예요. 야, 니 근데 어떻게 우리 군대로 왔냐? 이것도 복음 전해가지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제대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소개서를 쓰면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어떻게 돼요? 기억의 아의 미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까지요, 그죠?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나는 이름이 누구누구입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이고 어떤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걸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군대 가면. 소대장은 다 가지고 보게 돼 있어요. 딱 봤는데 15세기 국어라. 이해가 안 돼. 받침이 다 틀린 거예요.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야, 받침이 다 틀린 이런 애가 군대를 어떻게 오냐? 불러. 자초지정을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애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목수일을 하신 분인데 술만 먹으면 집에 와가지고 무턱대고 야 영주에 이래봐라 애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돼요? 이쪽을 계속 맞겠죠. 그래서 이쪽 귀가 안 들려요. 참. 그래서 우리 부대에 그 덩치가 여러분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 모르죠? 예전 덩크 어떻게 하는데? 어? 다운받아 봤나? 계속 보도록 해. 농구에 아주 좋은 영화야, 만화야. 여자애들은 선호하겠지만 그 슬램덩크에 보면 강태포라고 나온다. 이런 애. 딱 걔 닮았어. 덩치 키 185에 머리가 딱 육각형이야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덩치가 좋아. 팔도 몸이 막 그 장난 아니야. 근데 얘 전공이 뭔지 알아요? 유아교육학과. 그래서 완전 요즘 말로 대박, 와 반전 있는 얼굴이야. 덩치 3만원 있는 놈이 유아교육학.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너 얘 유아교육학과니까 너 한글 가르칠 줄 아냐? 네 어릴 때 가르쳐 봤습니다. 가르쳐. 얘 한글 가르쳐. 그래가지고 옛날에 1950년 60년대 군대 가서 한글 배우는 일은 많았지만 내가 군에 가가지고 한글 가르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문제는 이 영주라는 아이, 맞은 아이는 습득 능력이 안 돼요. 하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를 내가 내 전령이 아닌데 내 전령으로 데리고 몇 달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혹시 싶어서 다음 날 하겠대 또 몰라. 5번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아니다. 하나님 찾는지. 오케이 됐어. 그러고 나서 나갔는데 이 친구 나가서 또 자기 가족들 싹 다 구원 다 시켰어요. 세월이 흘러 2001년도 임마누엘 교회 교육자 수련회를 파주 어디에서 했어요.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육자 100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서비 올려고 하는데 갑자기 충성 이러는 거야. 누구냐? 하고 봤더니 영주야. 소장님 너 여기 어떻게 있냐? 그래 나와가지고 자취 얘기를 쭉 들었더니 전역하고 나와가지고 내 얘기 듣고 자기들 가정 다 구원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가 돼 있다. 결혼했냐? 결혼했다고. 집이 어디냐? 파주 근처에 있다고. 그러냐. 감사하다. 그래 되니까 그 식당에 밥 먹는 동안에 한 1박 2일 있었는데 밥을 2끼 먹는데 무조건 반찬을 다 채운 거야. 그러니까 저 책임자가 너 왜 그러는데? 제 군대 있을 땐 소대장이라고. 그래 말해 할 말이 없지. 머리는 좀 안 그렇고 습득 능력 안 되고 글은 좀 이상해서도 사람이 차거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마지막 하나는 전역하기 한 2달 남겨두고 이렇게 이제 군대 가면은 군정병들이 있는데 뭐 전부 다 복음 잘하고 전도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 와 있어요.
혼자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계속 혼자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대대에 취사병 요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한 명 들어왔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왔는데 진짜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군대 요리 여러분들 참 우리 학교도 요리가 맛있긴 하더만 계속 맛있어야 될 텐데 그런 살짝 고민해보면서 군대 요리는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요리를 하는데 진짜 중식, 일식 특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대장이 뿅 간 거야. 완전히. 그래서 먹어보고 야 너무 맛있겠어.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냐.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 주방장 밑에서 2년을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오게 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야 전부 다 박수를 다 쳤어. 지나가면서 야 네 요리 정말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뭘 했냐면 그게 내 마음에 남은 거예요. 인생, 얼굴 안색이 싹 가는 거야. 저는 제 요리를 먹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네가 요리하다 보면 엄마들이 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응? 요리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배가 부르다. 이거 내가 못 먹겠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줄 알고 야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맛있다니까. 아닙니다. 정말 저는 제 요리를 안 먹습니다. 그 말 딱 듣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하구나. 나는 이상하게 느꼈어요. 왜 내 요리를 맛있다고 하고 칭찬하는데 자기는 자기 요리를 먹지 않는다고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지 나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네. 뭔 일이 있나 보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너 좀 보자 그랬어요. 점심때 보자. 그럴 때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 녀석 오늘 복음 받고 예수를 믿게 될 것 같다. 마음에 확신 딱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트에 있는 군종병을 불렀어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복음 한 번도 안 전해본 놈이 신학 군종으로 와 있어가지고 야 이리 와 불렀어요. 너 옆에 앉아. 요리하는 애 중간에 앉고 군종병 옆에 앉고 지금부터 내 한 얘기잖아. 너 이랬지? 네. 이랬지? 네. 지금 이렇지? 네.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 떠나서 그래. 너 하나님 아니? 하나님 어떻게 계신지 알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로 네가 하나님 만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지를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들이 네 영혼, 네 가정, 네 생각 전부 사로잡고 네 이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너는 정말 네가 한 요리가 이상하게 느껴지니? 그렇다는 거야. 그게 비정상이에요. 맞지? 네. 이래가지고 그날 복음 전했는데 얘가 예수를 믿었어요. 문제는 누가 충격받았게요? 옆에 앉아있던 신학생. 진짜 예수만 얘기하는데 복음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놀래가지고 교육장교님, 그때는 제가 대대 참모라 교육장교가 돼 있어요. 교육장교님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음을 받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야 임마 전부 깔려서 네가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 말하고 전에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내가 앞에 세 건 얘기했죠. 군대에서 했던 얘기.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태어났습니다.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RGS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얘기 한마디 있습니다. 전도자로 태어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게 인식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혼돈, 괴로움,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유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교수를 하든지 과학자라든지 연구가를 하든지 박사를 하든지 군인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법관을 하든지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교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개인 간의 수공을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의 원래의 메인 타겟은 저거라고. 전도자 뭘 하든지 간에. 그러면은 전도자가 할 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전도자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전도자가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한 가지만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8시 반까지 하라는데 일찍 끝내는 마당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하라, 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만큼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고등학교를 가보면 알아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락방 안에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 부모님, 목회자, 친척들, 친구들 속에서 지금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지금 바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겁을 좀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어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어느 30대 여성분이, 미혼이에요. 여성분이 50대 어느 사업가하고 불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났다가 그 남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목은 이쪽에 다리는 저쪽에 버리고 몸뚱아리는 이따만한 가방에 싸가지고 인천 남동공단 아무데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 돌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뭘로 찔렀냐면 30cm가 넘는 칼로 찔렀어요. 이 여자분이 신고를 하기를 뭐라고 했죠? 경찰에서 진술하기 뭐라 했냐면은 그냥 이 남자가 나를 강력하게 성폭행을 하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호신용 칼로 방어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신용 칼을 30cm나 되는 걸 갖고 다녀요. 웃긴 거는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만나게 된 날로부터 시신들을 다 이제 잘라가지고 칼이 잘 들었나 봐. 뼈를 사이사이 발려가지고 다 찢었으니까 고래 작업해가지고 가지고 어느 모텔에서 가지고 나오는 게 사흘 걸렸어요. 그럼 생각해봐. 사흘 동안 죽은 시체와 같이 있어볼래? 이게 그냥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럼 이 여자는 사흘 동안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시간 동안, 그죠?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CCTV에 남자랑 같이 들어가고 사흘 뒤에 이 여자 혼자만 가방 들고 나오는 게 찍혔어요. 웃자다가 이제 여성분이 남자를 죽여가지고 칼로 갈겨가지고 찢어가지고 이렇게 맞는 사건이 났어요. 근데 더 많은 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아직도 화성시 연쇄살인 사건은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나랑 같이 우리 와이프랑 차를 타고 넘어오면서 이상하게 본의 아니게 성교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얘기의 주제가 그게 되면 안 되기에 꿈 얘기하다가 지금 성교육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살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따로 또 성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양보를 하도록 하고, 다만 전 세계 랩넌트 현장에서 많은 랩넌트들을 만나고 조언을 해두고 지금도 컨택을 하는 중에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해외에 유학 가 있는 홀로 나가 있는 여자 랩넌트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몇 건들은 내가 미리 선수 쳤어요. 야, 누구야.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근데 타협하지 마라는 말에 아 그럼요 이렇게 나오는 친구는 아직 그런 타협을 해야 할 일이 안 온 친구예요. 내 이 말이 이해됩니까? 이 말이 이해돼? 너무 어렵나? 타협하지 마라. 이 아무 뜬금없이 잘 있었어 하고는 눈은 딱 맞추고 내가 타협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성짓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 하시든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는 대화가 될 수 있는 통역인데 불신자는 그게 전혀 안 돼. 나는 하나님 자녀지만 쟤는 딱 깨놓고 말해서 마귀의 자녀라. 그래서 여자 랩런트 여러분들이 남자를 좀 무시하는 거는 받아줄 수 있어. 내 입장에서. 나는 그것도 내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지만 너가 얼마나 잘났길래 나는 남자를 무시하고 네 마음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무시를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랩런트 안에서 기도하면서 짝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시겠나요? 인정이 안 되는가 보지. 남자들 여자애들을 사귈 때 이상하게 남자 이렇게 있고 여자 이쪽에 있네. 여자애들이랑 사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할 때 동물적 감각을 중심하면 절대 안 돼요. 알겠지? 동물적 감각 중심하면 안 돼. 이유, 괜찮은 여자일수록 동물적 감각이 먼저 느껴지면은 호감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살짝 젠틀하게 끌어줘야 여자애들은 아 괜찮네 라고 마음을 열어준다고. 근데 내가 젠틀하게 안 끌고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도 나쁜 남자 스타일로 괜찮은 여자들을 후리는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환상 속에 사는데 그게 안 그렇다니까. 다만 내가 괜찮은 아가씨다 싶으면 나 너 좋아해 라고 말을 좀 해. 그냥 좋아하는 이러면 여자애들은 분명히 제가 너를 좋아하는 걸 느끼거든. 삘이 와. 오는데 오지도 못하고 저기 찌질해버려요. 그럴 때는 당당히 눈을 딱 꽂고 가서 내가 너 좋은데 좀 사귈래? 여자가 싫어. 이러지 말고 싫어. 계속 기도해봐. 나는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 그럼 여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찌질이. 근데 한 가지 있어.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걸 당당하게 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남자답게 느껴져요. 제발 좀 뒤에 숨지 말고 나가라. 우리 RGS는 서로 이성교제 하면 안 되죠. 그죠? 괜히 얘기했나봐. 이 얘기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 다니는 많은 랩런트들 만나보다 보니까 의외로 이성교제하다가 혼란을 많이 느껴요. 혼란을. 서로 랩런트끼리 만났는데 막상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간 거야. 이 정도까지 나가면 되나 안 되나 그런 선을 너무 섣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랩런트면서 내가 올해 랩런트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배 승리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라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한속 귀퉁이 마음속에 계속 찔리는 게 이상하게. 아무도 찌는 사람 없는데 혼자 찔리는 거야. 둘이서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가지고. 이 말에 이해하나 너들? 이해 못하나? 하겠지. 그래서 과도하게 진도를 안 나가는 게 좋다. 특히 남자들은 과도하게 진도를 안 땡기는 게 좋다. 남자들은 좀 빨리 진도 땡기는 게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난 남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딱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따로 만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아니할수록 좋다. 그러나 의사는 확실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멋있게 해요. 한 가지 랩런트들은 랩런트끼리 사귀잖아요. 언제까지 가요? 세계 모험할 때까지 가요. 사귀다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때 좀 멋있게 헤어져. 여자들이 헤어지자면 남자가 알았다고 보내줘야지. 쿨하게 보내줘야지. 안돼 한 번만 더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지 말고 알았다고 쿨하게. 또 남자가 여자한테 미안하지만 그만 사귀자. 그래서 여자애가 싫어! 이러지 말고 왜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좀 기도를 좀 더 하고 복음 중심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헤어지는. 근데 이 말은 진짜 이상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당장 얘 둘이 사귀었어. 깨졌어. 그럼 주위에 쟤들끼리 깨졌대. 다 소문 다 나요. 마치 신동엽 이소라가 사귀었다 깨진 것처럼. 모르는 거. 정말 거룩한 아이들이고요. 아, 신동엽 몰라요? 신동엽 결혼했죠 지금, 그죠? 신동엽이 결혼했잖아요 옛날에. 신동엽 MC 모여라 운동산. 신동엽의 옛날 별명이 모여라 운동산. 눈코입이 다 모여있다. 근데 신동엽이 옛날에 20년 전, 10몇 년 전에 모델 이소라랑 사귀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신동엽 입장에서 깨고 따로따로 헤어졌는데 지금은 신동엽은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이소라는 아직도 싱글로 있죠. 이 얘기를 왜 또 해요? 하여튼 이렇게 사귀다가 깨지면 그냥 깨졌다 이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렘넌트로 끝까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성교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헤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헤어지더라도 렘넌트로서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같이 가는 동력자다. 이 마음이 남을 수 있도록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렘넌트들끼리 이 사귀다가 문제 와서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꿈을 많이 갖고 있죠. 다른 사람들 따라하지 마세요. 아, 이게 좋은 것 같아. 저게 좋은 것 같아. 지금 이게 좋은 거는 5년만 지나면 안 좋은 게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에게 좋은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거. 그거는 복음 안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발견을 하세요. 그럼 목사님, 내가 가진 꿈을 복음 안에서 발견한 게 어떤 걸 보고 발견하는 걸까요? 할 때는 성경 안의 인물 중에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 사람을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목사님께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스스로 찾아보세요. 성경 안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또 다른 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내가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조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조사를 하나씩 둘씩 해보다 보면 아, 이런 부분이 비어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붙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어느 정도 결정 내리고 나서 말씀을 강단 말씀 메시지 그 다음에 핵심 산업성경 메시지를 쭉 들어보고 지금 산업성경 메시지가 분야별로 나오니까 이와 관련된 분야에 있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하다가 어떻게 이 내가 가진 꿈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맞아가는지를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고 마음에 확신이 오게 돼요. 그러면 옳지! 딱 접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말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복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그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이 복음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맞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인생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복음이 정말 나의 인생에는 가장 소중한 거야 라고 와닿고 누려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소중한 인생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은 결국 우리는 전부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내 인생 개인적인 스토리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 그걸 찾고 누리고 저장해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꿈의 변천사가 또 다른 렘넌트들과 후배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